평안하십니까? 네. 요즘 정치 종교계에 화두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죠? 얼핏 들어서는요,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차별을 금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한국 사회엔 인종, 피부색, 나이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평등법이 있고 차별법이 있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기다가 사회적 성인, 젠더, 성별이죠. 성지향 그리고 성정체성 이것을 대상으로도 차별을 금하자라는 법입니다. 여기서 성별은 생물학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이런 차이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남성이 오늘부터 저는 이제부터 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자예요. 그러면서 공중 화장실에 여성 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죠. 성전환 수술을 한 여성이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권투에서. 근데 맞상대들이요 모두 KO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남자였는데 여성으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어떤 선수는요 싸우기도 전에 이 남자, 아니 여자죠 이제 여자로 나왔다고 그와 겨루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되면 오히려 더 여성들에게도 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성 정체성에 항의하거나 혹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하면 혐오라는 표현으로 징계 혹은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수용한 구라파 미국 등지에서 이미 이런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바른 소리를 내고자 오늘 한국교회연합은 오늘 오후 2시에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광화문 일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요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뜻이 있는 분들은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맹인을 보게 되는데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돼요. 예전 성경에서는 소경이란 표현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소경. 그런데요 이 소경이란 단어가 장애인을 낮잡아 보는 말이라고 해서 개역 개정을 할 때 소경에서 맹인으로 이제 수정되었죠. 국어사전에 보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시각장애인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 맹인이라는 단어도 어감이 좋지 않다면서 시각장애인으로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맹인이 전혀 낮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불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목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설교한다 해도 자신들을 폄하하는 말이라고 느껴진다면 고소할 수도 있고 차별금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이 중앙성결교회인데요. 그때 사역을 할 때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시면서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 설교가 CBS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국으로 이제 방영이 됐던 거죠. 그랬더니 한 장애인 단체에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맹인이란 단어가 그들 보기에 부정적인 어감이라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좀 무시무시한 편지를 보낸 거죠. 성경에 맹인이라 나와 있음에도 맹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동성애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언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벌써 서구에서는요, 이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동성애를 죄라 이야기했다가 강단에서 쫓겨나고 또 처벌받는 일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차별법, 평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마 기독교만큼 장애인을, 약자를 보호하려는 단체는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 봉사하고 또 도우려고 하고 세상에 정말 빛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없어요. 다 좋은 단체는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는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폄하하거나 차별하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은 이런 장애와 차별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적 연대의 문제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책임의식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법으로 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이끌어가야 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풀어나갈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 사실 화두잖아요. 정말 이 동성애 문제, 또 차별금지법 문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화두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던 중에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특이하게 원래 시력이 있던 자가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단 날 때부터 맹인과 중도에 실명한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중도에 실명한 사람은요, 과거에 본 적이 있기에 빛이나 사물을 과거의 기억을 통해 연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은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요, 이 맹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요,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이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됐다. 다만 그 죄가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죄 때문이면 분명한데 부모 때문이냐 아니면 자신 때문이냐, 책임 소재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은데 누구의 죄입니까? 요즘에도 그렇지만요, 당신은 더더욱 모든 일을 인과론적 관점에서 볼 때였습니다. 모든 일은 인과가 있다.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묻는 것도 당연하겠죠. 아픔과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인과의 관계로서 보고 싶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다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누구의 잘못일까? 자, 근데요, 문제는 이걸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죄를 지을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죄 때문에 죄를 지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혹 어머니 자궁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많이 괴롭혀서 그런가요? 어머니 배를 너무 많이 쳤나? 혹 앞으로 지을 죄의 값을 미리 값을 받았나? 이 사람이 앞으로 죄를 너무나 많이나 지을 것 같으니까
이 죄값을 미리 받았나? 아니면 부모의 죄를 억울하게 뒤집었었나? 아니면 요즘 사이비들이 호도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하니까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묻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정도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본문 이후에 바리새인들도 이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에게 가르치냐? 맹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것도 너무나 힘든데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 종교와 문화적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이런 편견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이니까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인간론적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현재에도요. 우리도 이렇게 편견을 가진 사고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죠? 선천적인 병을 가진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그게 내 죄 혹은 부모의 죄의 결과로 정죄를 당하다니까 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뭘 잘못을 했을까? 아니 우리 부모가 뭘 잘못했나? 이런 정죄를 받는 거죠. 이를요 victim blaming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victim blaming, 희생자 탓하기. 희생자를 오히려 탓한다. 심리학자인 이 윌리엄 라이언은요 1971년에 출간한 피해자를 탓하기라는 책에서 이 피해자의 비난이 미국 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이데올로기였다라고 저술을 합니다. 이게 차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사상이었다. 흑인은 편부모에 배우지 못했고 폭력적이기에 이런 차별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얘는 원래 폭력적이야. 얘네 원래 한부모 밑에 자라가지고 얘는 원래 그래. 얘 원래 그래. 얘는 원래 흑인이잖아. 배우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차별해야 돼. 이게 바로 피해자 탓하기, victim blaming이라는 겁니다. 이 1970년대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한국 사회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자에게 오히려 쓴소리를 합니다. 야, 그런 짧은 치마를 입고 밤에 다녔으니까 그런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밤에 치마 입으면 모두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나요? 거기다가 가해자가 나쁜 놈이지 왜 피해자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가해자가 나쁜 놈이죠. 왜 피해자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이렇듯 인간에게 원인을 오도하는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오히려 탓을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정말 사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요. 이날은 저에게도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왜 뜻깊죠? 다른 게 아니라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입니다. 천주교에 있던 여러 가지 병폐들을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날이 바로 10월 31일인 거죠. 예전에 이때쯤 되면 거리에 흘러나오던 가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가수 이용이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십니까? 알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의 마지막만 되면요 길거리에 이 노래들이 막 나왔어요. 잊혀진 계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날은요 요즘 할로윈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몇 해 전에 이태원 참사가 떠오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할로윈이 이 10월 마지막을 점령했고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계절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만약 그들의 가족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사회의 시선이고 정치가들의 막말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날 거기에 갔어? 이 할로윈은 외국 문화잖아. 귀신놀이 아니야 그거? 거기 가면 애들은 다 까진 애들이고 마약하는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사고를 당했지. 여러분, 이런 사고를 놓고요, 오히려 희생자를 비난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비난하는 사회였다. 원인을 희생자에게 찾으려는 사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요, 문제의 원인을 그에게 찾는 이 무자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요, 육체적인 고통 외에 정신적, 영적 고통을 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게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 네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떤 원인을 그 사람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희생자를 오히려 탓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다고요? 당시 사람들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께서 찾아와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상담도 공부했으니까 많이 찾아와서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많이들 와서 상담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예요. 그분이 와서 그럽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제 아이가 이렇게 된 겁니까? 자꾸 오셔서 자책을 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삶을 우리 아이가 겪어야 됩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니까 우리 알지 못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당사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 이 상담이 정말 이 당사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때론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무책임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게으름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고 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거야. 왜 맹인이 됐을까? 그의 잘못이 아니면 그의 부모의 잘못이야. 왜 가난하게 살까? 저 사람 게을러서 그래. 그냥 정죄해버리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새벽 기도 끝나면 꼭 찾아오는 거린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교육자실에 있으면요, 항상 제가 늦게까지 있으니까 항상 두들깁니다.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편의점에 가서 빵도 사드리고 우유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목사니까 그렇죠. 목사 아니라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편의점 앞에서 그분이 술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마실 돈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날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새벽에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먹을 게 없다고. 내가 어제 그분이 술 마시는 걸 봤는데 오늘 아침 먹을 게 없다고 또 도와달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돈을 쥐어주면 분명 술 먹고 담배 피고 혹시 나쁜 짓 하지 않을까? 실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아침에 내가 드린 돈으로 술을 사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내가 도와드렸으면 그만이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까지 따져가면서 우리가 도와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도와드렸다면 그 이후로는 그분의 몫이죠. 근데요, 일단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안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인데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일단 명분이 확실해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술 마시고 있더라. 이제는 안 도와줘도 되겠다. 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산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어려운 사람을 돕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함으로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도덕적 영적 우월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럴 편이 더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냥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파격적으로 오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의 막연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애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말씀이에요. 이 장애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굳은 의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고통이, 나에게 이 질병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고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난 너무나 힘든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장애와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나가나요?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아니, 어떻게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이 질병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과 질병이다. 아마 이 질병이 없었으면 교회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게 너무 힘든 질병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장애인을 보는 새로운 그리고 완전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그냥 장애인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하고 아이고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을 보는,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낼 뭔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6주간 살펴봤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악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번에 쾌거가 있었죠.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작가 한강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망은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솟아난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솟아난다. 전혀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의 글을 볼 때마다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녀가 다뤘던 인간의 폭력성과 고통이 실은 그녀가 그 가운데 찾으려고 했던 희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폭력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거기에 인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보자는 게 작가의 의도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절한 고통의 아픔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처절한 고통의 아픔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 죄 없는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이 테러 현장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들을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선천적인 질병 앞에서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그 아픔 가운데서 왜? 라고 묻기에 앞서서 앞으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왜 5년 전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질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평상시의 삶, 보통의 삶도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장애는 개인이 지은 대가 차원의 징벌이기보다는 인류 모두가 함께 지은 원죄의 결과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는 개인이 지은 대가 차원의 징벌이기보다는 인류 모두가 함께 지은 원죄의 결과이다. 장애의 책임이 장애자,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아픔이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든 이태원 참사든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일이든 불쌍해서 도와주는 차원의 저 사람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지인이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요, 이런 일들은 단순한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동반해야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힘든 것이 나의 돌봐야 될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쟤보다 좀 나으니까 저들 위해서 저보다 높은 자리에서 저를 도와야 되겠군,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내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남의 아픔이 내 일이래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겨울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 필리핀에 저 굶고 있는 아이들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학용품도 가져가고 우리 한국에 좋은 것들 가져가서 저 불쌍한 영혼들 도와주기도 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저기 가는 거 아니에요? 불쌍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도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통해 뭐든지 배우라고 말씀드려요. 가서 네가 가르쳐주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네가 그분들에게 가서 배워라.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가서 배워라.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워라. 왜냐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나를 그들과 다른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면서 얼마나 자기의 존재를 위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보면요,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이번에 9명이 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가세요. 인생에서 정말 배워야 될 것들
그분들에게서 배워요. 선교지에서 배워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눈동자를 보면서요,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 배운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으면서요, 좁다고 불편하다고 이건 날 같다고 이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사는데요, 그들에게 가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야 합니까? 왜 탈북민과 더불어 지내야 됩니까? 왜 이주 노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해야 됩니까? 그냥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요, 다름 아닌 성한 몸으로 병든 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해요?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풍성하게 얻게 하신 이유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돌보라고 그 물질 주신 거예요. 내가 남들이 바라는 위치에 서게 하신 이유도요, 이 사회에서 억눌리고 억울한 자들을, 그런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그게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연대의식으로 살아가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죠? 우리 이제 성사학교에는 수준 높아졌죠? 이제는 어려운 사람 보면 아유, 저 불쌍하니 내가 돈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서 그 손을 잡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내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5사람 정도 아멘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섭리라는 겁니다. 지난번 강영우 박사님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에 이르렀고 장애인 인권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던 분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안요한 목사님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지만 일반인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한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나의 사회적 책임이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므로 세상의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영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